4월 4일 시리아에서 신경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난 6일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50여 발을 발사하며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아빠가 시신이 된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 사진은 전 세계를 전쟁에 대한 분노와 함께 비탈에 빠지게 했고,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시리아를 향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돈에 빠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런 시리아 내전 개입을 두고 이란은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옹호를 하는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리아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발생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과 마주한 나라로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주전 1800년경에는 남북한 아모리 족속의 국가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중간 지점에서 처음 정착한 지역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 살던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아브라함이 젖소에 젖을 짰다는 기념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 후에 주전 1000년경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잠시 정복하기도 했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후 본인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근처의 직가라는 도시엔 지금도 눈이 먼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던 아나니아의 집과 사울이 머물렀던 유다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후 635년 이슬람의 점령으로 지금까지 시리아는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이렇듯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성경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기도 하죠. 우선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의 원인이 된 나라가 바로 시리아이기도 합니다. 1964년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의 이스라엘 접경국들의 요단강의 흐름을 바꾸려는 계획에 합의를 하고 시리아가 그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1967년 6.1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일부를 점령하게 되었고, 현재도 골란고원의 쿠네이트라 지역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시리아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현재 17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에 약 74%가 이슬람의 수니파, 그리고 약 16%가 시아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약 1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울이 잡아오겠다던 그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그곳에 이렇게 많은 숫자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70년 시아파 소속인 하파즈 알 아사드가 집권을 하면서 2000년 6월 심장마비로 숨지기까지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그 이후엔 그의 아들 바사르 알 아사드가 권좌를 이어 잡으면서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파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 그리고 바사르 알 아사드 현재의 대통령 모두 다 이란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아파 소속입니다. 자, 그럼 이젠 시리아 내전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지금부터 6년 전인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의 남부 타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프리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때 데라의 청년들이 이집트에서 사용된 구호를 벽에 써 놓았는데 시리아의 정부군들이 이 학생들을 체포했고, 시민들은 그 학생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가 일어나자 이번에는 시리아의 정부군들이 발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이른바 시아파인 정부군과 수니파인 반정부군 사이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내전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슬람의 종파적 내분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약 32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내 이재민만 630만 명, 또 약 490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이 내전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난 2013년 4월 정부군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고 1천여 명이 사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리아 정부군은 일체의 화학무기 1,300톤 모두를 전량 폐기했다고 국제사회에 밝혔지만,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4월 4일 시리아 정부군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4년 전에 발표했던 화학무기 전량 폐기는 이로써 거짓말로 드러낸 셈이죠. 시리아 국가 전체는 그야말로 희생자의 피비린내와 가족들의 울부짖음, 화약 냄새와 폭탄 터지는 소리로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를 탈출한 500만 명의 난민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유입되면서 전 세계를 난민 문제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내전은 현재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파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은 전 세계가 염려를 하든 말든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참에 아예 수니파의 반정부군을 제압하고 그의 통치 영역을 확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리아 내전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양분이 됩니다.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 이라크, 레바논은 당연히 정부군 편이었고,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같은 수니파 국가는 반정부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의주시할 점은 이란과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등을 잇는 중동 영향력의 확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이 반정부군을 향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이란이 이 시리아의 정부군 편을 드는 이유가 단순히 같은 이슬람의 시아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원했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큰 소리쳐 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남쪽을 포함해서 전역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군이 장악하게 된다면 이란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더욱 시리아의 정부군이 남쪽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리아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미국을 향해 어떻게 반격을 하겠습니까? 시리아에서 미국 본토는 거리상으로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도저히 미국 본토를 향해 공격할 수 없는 시리아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반격은 당연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해서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공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학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의 탄두 방향을 이번에는 시리아 반정부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 향해 경고해 왔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리아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제서야 대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현재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리아의 내전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아파의 교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이란 정권의 사주를 받아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으며 내전을 끝내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 아사드 정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시도가 무산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6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내전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그 옛날 사울이 잡아오려 했던 다메섹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평화와 사랑의 찬송 소리가 그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들은 현재 이슬람의 시아파 정부군과 수니파 반정부군 사이에서 양쪽의 분풀이 대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시리아의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 중에는 무슬림 난민으로 가득 찬 난민 캠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박해와 살해의 공포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폭력에 취약한 기독교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